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환영은 조금 받았죠. 그 형제들한테. 그랬는데 체포되잖아요. 그 체포되는 것은 특별하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소란을 피죠. 그래서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보호하게 돼서 체포가 되는데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는 거는 성전 모독인데 이거는 큰 범법행위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군중들에게 그러면 한번 할 말 해봐라 해서 변론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보호를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죽이라고 야단이니까 뭔가 좀 조사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신문하면은 죄수들을 다스릴 때 때려요.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기 전에는 법적으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확정되기 전에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부장이 더 이상 신문을 할 수가 없고 채찍에 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 거기다가 이제 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사내들인에서 조사를 해보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도 이제 혐의점이 있죠. 와서 하나님 성전을 모욕하고 율법을 모욕하고 유대인을 모욕하고 등등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혐의를 고소를 하니까 바울이 할 말이 있냐 해서 변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놔두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내들이는 그 유대 교회의 그 하나의 최고 결정기관인데 그 유대교는 3대 종파가 있잖아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에센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바리새파가 제일 세력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 그래서 바울이 자기 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싶으니까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펄펄 뛰죠.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교는 유대교지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성향이 전혀 달랐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그리고 선지서, 구약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니고 모세 오경만 믿고 또 로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로마적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이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이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부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소란을 막 피죠. 듣기 싫다, 그만해라,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무슨 결론을 못 내려요. 그러고는 이제 파행돼서 끝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번에 걸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악감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혹은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긴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거기에 이제 가담하는 사람이 40명인데 이 40명의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해요. 서원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원은 잘못된 거죠. 사람 죽이려고 하는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살기 등등해.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음모에 딱 걸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을 다시 한번 열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제사장하고 장로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천부장이 어제 열린 사내들인에서 파행돼가지고 결론을 못 내렸으니까
재심 한 번 더 모여봐라 라고 허락을 하면 이제 바울을 사내들인으로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지금 바울은 안전하게 안토니아 성체에 보호되어 있거든요. 그 영문에 군인들 그 영지에 지금 보호되어 있는데 사내들인 여기로 내려오는 순간에 길에 있다가 그 40명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죠.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할 때 이 음모에 대해서 바울의 생질, 바울의 누이의 아들 조카죠, 그죠? 이 생질이 그 음모에 대해서 들어요. 그리고 바울을 급히 찾아가요. 그 바울은 거기 지금 체포되어 있긴 하지만 재판을 받아서 죄가 확정된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이 조카가 바울을 면회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백부장한테 얘기하죠. 백부장한테 이런 일이 있다 하니 이 생지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카 생질이 천부장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의 생질에 대해서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언급이 없어. 근데 가장 요긴한 순간에 이 음모의 소식을 이 생질이 듣고 달려가서 바울 만나고 백부장 만나고 천부장 만나는 이런 일이 막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막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소동 피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내들이 모였을 때 그 바울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막 성난 사자와 같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40명이 지금 서원해가지고 죽이려고 암살단까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듣도 보도 못한 바울의 생질을 끄집어내. 그래서 이 생질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천부장한테 가서 바울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지. 그 천부장이 그걸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목양실에 오전에 뜩 들어가서 실내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를 딱 보니까 40도. 40도. 참 남의 방이라고 안 놀라는가 봐. 그게 완전 동양이 돼가지고 저 새벽에 해가 뜨면은 저 해가 쫙 들어가지고 유리로 돼 있잖아요. 이 건물이 참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개방성 때문에 유리 건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냉난방에 문제 있어요. 그 더군다나 이렇게 창문이 없도록 밀폐된 안에 사무실 안에서 해가 들어오면 굉장히 더워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그 막 더워가지고 그 한참 에어컨을 켜도요. 온도가 안 날아갑니다. 워낙에 그 열을 다 먹어놔가지고. 그래서 지금 더위 때문에 야단인데 집에서 에어컨들 많이 하실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요. 에어컨을 낮춰서 상당히간 켜놔야지 실내 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옷, 여러 가지 그 실내 공간에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조금 해놓고 하면은 그 당시 괜찮은데 한 30분 지나고 나면요. 이 건물에서 먹고 있는 열을 뿜어내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낮춰놓는 게 좋아요. 아무튼 간에 이 에너지라는 게요, 엄청나요. 막 더우면은 우리 생활을 거의 마비시켜. 그러니까 더운 나라 사람들이 일 못하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 탓할 거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더운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 그리고 낮에도 가서 자고. 어제도 저녁 먹으러 가다가 소나기 맞았다니까. 하늘이 맑은데 그걸 보고 소나기 확률이 있는 걸 보고 우산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절반쯤 갔는데 멀건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는데 다 맞았지, 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더우니까 막 소나기가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에너지는요, 곡식을 잊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오니까 이게 사실 겨울 같으면 난방이 필요합니까? 이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겨울에 공짜로 탁 돌려주면은 겨울에 난방할 이유가 있겠어. 근데 한여름에 이렇게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을 막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 대한 음모라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것도 너무 세다고.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로마를 보리라.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지. 근데 로마 가서도 전할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생질을 끄집어내가지고 생질이 달려가가지고 바울을 살해당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편에 있어서 낮에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또 밤 되면 또 밤에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엎어놓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안 돼. 요거는 내가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 하나님 반대하고 바울 반대하고 40명이 맹세해가지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되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위태로워 보여도 하나님이 붙들 건 붙들고 하나님이 주인 돼가지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생질 조카가 천부장을 만났어요. 자, 오늘 말씀 22절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질이 청년은 가서 이렇게 죽이려고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했죠. 그랬더니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랬어요. 알았다. 너는 돌아가라. 그 대신에 비밀이야. 네가 나를 찾아온 것도 내가 너를 만난 것도 비밀이야. 자, 이거 왜 비밀로 했을까? 만약에 이거가 비밀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밀이 누설되면 또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작전 계획도 바뀌겠죠. 바울을 사내들으로 불러다가 오는 길에 거기서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탄로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이 계획을 바꾸겠죠. 다른 방식으로 바울을 또 죽이려고 음모하겠죠. 그러니까는 그대로 있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자 보호예요. 바울의 생질이 와서 천부장을 만나서 다 고자질했다.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바울의 생질도 죽이겠지. 그러니까 이 청년도 지금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비밀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로는 로마까지 가서 말씀 전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천부장은 자기가 뜻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배역,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고 하는 배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이제 천부장이 이 사건을 접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 둘을 불러다가 밤 제3시에, 밤 3시라고 하는 것은요, 밤이 되면 3시, 6시, 9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녁 9시예요. 초저녁이야. 저녁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가이사라는 총독이 있는,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은 있지만은 변방이거든요. 산지고. 근데 이 가이사라는 총독부가 있는데, 총독부에다가 이제 재판을 의뢰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그리고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보내는 거죠. 보병 200명, 보병, 그 다음에 기병 70명, 말 타고 움직이는 기병이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 창을 가지고 움직이는 군대 200명. 그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470명. 그 470명이면 얼마? 굉장히 많죠. 자, 천부장 그러면은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한다 했는데 그대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군사가 1000명이라 할 때 1000명의 절반은 지금 바울을 호송하는 데 쓰는 거예요. 호송하는 데. 그러니까 이 결정은 천부장이 한 건데 예루살렘에 두면 안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안전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서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한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결단했죠. 그리고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데도 오늘 밤 9시가 작전 개시 시간이야. 그러니까 하루도 안 미뤘어. 왜냐면은 이거를 미루게 되면 더 사건 수습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빼돌려서 가이사라로 보낸 거죠. 군사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휘관으로서 굉장히 판단력과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는 것 같아. 그 얘기 듣자마자 오늘 밤에 바울을 안전하게 내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 것은요, 개인의 어떤 탁월한 면도 있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해야 되는 또 자기 책임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잘못되면 자기도 옷 벗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위험한 데서부터 바울을 명쾌하는 것은 자기를 또한 명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겠죠.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를 당장에 하게 된다. 자, 24절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 한 470명이 동원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 하나를 호위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짐승들을 준비하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뭐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말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하는 말이 아니라 운송하는 낙이나 말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함께 보내도록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가 얼마냐면 한 90km 됩니다. 90km 돼요. 그러면 여기 서울에서 일산에 서울까지가 보통 강남 저쪽 가면 한 40km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강남 2배 이상 되는 그런 길이죠. 자, 이 길은 밤 9시에 출발해가지고 하룻밤 만에 다 도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경유지가 있는데 안디바드라라고 하는 거기까지를 1차 갑니다. 거기까지가 얼마인가 하면 한 64km가 돼요. 한 3분의 2가 되는데 밤새도록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날이 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를 가이사라까지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은밀하게 강력하게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송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 천부장이 명령하고 있어요. 자,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그래서 여기 편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문서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총독에게 바울을 지금 보내잖아요. 그럴 때 자초지종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 그냥 대충 해가지고 가서 뭐 말해라 해가지고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 절차죠. 행정 절차에 있어서 공문서를 작성해서 여마여만해서 이렇게 바울을 보내니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행정 문서. 그게 바로 편지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천부장이 그 군사들을 보내면서 총독에다가 벨릭스에게다 전달하라고 편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잖아요. 그러면 누가가 이 편지 봤을까 못 봤을까? 누가는 이 편지를 직접 보지 못했겠죠. 근데 지금 누가가 쓸 때 마치 이 편지를 입수해서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요. 가이사라에 가서. 그러는 사이에 자기가 어떻게 여기 지금 이송이 됐고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 보고서 올린 내용들을 이렇게 바울이 듣잖아요. 좀 자기가 조사받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누가한테 알려준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가 간접적으로 전체적인 개요를 지금 여기다 옮겨놓고 있다. 이 편지의 내용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누가는 직접적으로 이 편지를 읽은 적은 없지만 편지를 본 것처럼 해서 지금 편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쓰고 있어요. 자,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발신자와 수신자죠. 자, 이 편지를 보내고 보고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총독인 벨릭스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의 첫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멘트예요. 자,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썼는데 이 사람 천부장 이름이거든요. 천부장 이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는 로마식이고 하나는 헬라식이에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예요. 그 로마 황제인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언제 취득했냐 할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취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그 굉장히 명예스럽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루시아는 원래 헬라식의 이름이죠. 그러니까는 로마식에다가 헬라식 두 가지 이름을 합성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취득을 했고 자기 본 이름은 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천부장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 벨릭스인데 총독 벨릭스를 부를 때 뭐라 하냐면 각하께 그랬잖아요. 이거는 상급자에 대한 존칭어입니다. 각하라고 하는 말은 높은 분에 대한 존칭어로 지금 자기는 천부장이니까 총독에게 그렇게 존칭어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공식적인 문서의 인사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냐 할 때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소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유대법으로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법도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면 죽이더라도 괜찮다라고 로마법도 인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중대한 그 혐의가 있다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 해서 처음에 소동이 일어난 거 있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말은 사실은 루시아가 살짝 자기식으로 편집해 놓은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달려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니까 천부장은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막 린치 있죠. 법적인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바울을 체포해서 보호를 했잖아요. 그랬죠.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천부장이 자기 안토니아 성체 영문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왜 죽을 죄를 지었냐라고 이제 신문에서 채찍 때리려 하니까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달려온 건 아니고 나중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채찍하려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알게 된 거지. 근데 이런 거는 좀 봐줘야 되죠. 보고할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야지 자기한테 불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울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구금하게 됐다, 체포하게 됐다고 하는 경위에 대해서 말하고요. 자,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나중에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신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사내들인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재판하니까 그럼 거기 가서 해라고 이제 넘겼죠. 공회로 데리고 가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에다가 이렇게 이첩을 시켜서 사건을 조사하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모여가지고 뭐 고소하고 재판하고 해봤는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부활을 믿어요라고 했더니 거기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싸워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결론 낸 거 없죠. 결론 낸 거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에 관한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문제구나. 바리새파는 좀 이해를 하려 하고 사두개파는 아주 적대적이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천부장이 보고를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유대교의 내부적인 분쟁의 문제구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뭐 지들끼리 바리새파 옳다, 사두개파 옳다. 뭐 바울은 바리새파니까 우리가 좀 보호해주고 사두개파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거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천부장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나온 문제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법으로 볼 때 바울은 뭐 잘못한 게 없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사실 그것도 사실은 아닌데 종교상의 문제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한 것도 자기들끼리 종교상의 문제고 로마법으로 볼 때는 반란했느냐 세금 거부했느냐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로마법으로 볼 때는 이건 형사법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그 반역하는 것만 다루면 되잖아. 근데 그거는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도 로마법으로는 뭔가를 처형하거나 죽일 만한 사건을 저지르면 아무것도 없지. 사람을 죽인 것도 없고 군대를 모집해서 로마하고 싸우겠다고 반란 일으킨 것도 없고 세금을 거부해가지고 로마를 정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로마에 관한 법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이제 천부장이 자기 소견을 쓴 거죠.
이건 무죄인데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골치 아픈 문제니까 종교적인 문제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라고 거기다가 보고서 써서 편지에다 갖다 올린 겁니다. 자,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여기는 바울의 생질이죠. 바울의 생질이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아가지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천부장을 만나서 천부장이 들었잖아요. 40명이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를 한 번 더 열면은 길에 매복하고 있다. 죽이겠다. 이러한 음모를 내가 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보호하고 있기에는 너무 벅차고 이 문제가 크게 생겼으니까 이 밤에 군사들을 호위해가지고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낸 겁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다툼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곧 당신께로 보내며,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고, 고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교, 특별히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지금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소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고소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착할 거다. 그러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고소당하면 법적으로 재판을 열어서 바울의 혐의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지금 고소인들이 갈 거고 바울은 피고소된 입장이니까 내가 미리 안전하게 이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소인들이 도착하면 정식으로 바울을 내다 놓고 벨릭스 총독께서 고소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변론하는 바울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로마법으로 인해서 총독이 권위 있게 재판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천부장 루시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좀 똑똑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기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하고 있다는 느낌 들죠? 그 생각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밤에 저녁 9시에 그 470명의 군인들을 호위해가지고 급하게 바울을 비밀로 싹 내보내고 이런 것도 보면 좀 군인다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민간이 이런 거 잘 못한다고. 근데 군인이 과감, 신속, 결단해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보고서도 꼼꼼하게 잘 써가지고 막 그 엉터리를 쓴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썼잖아. 로마법으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유대교 종교상의 문제로 다투는 것 같다고. 그러니 앞으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갈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하룻밤 사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는 고소인 도착하면 총독께서 이 상황을 잘 아시고 재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참부장은 거의 약간 자기가 이렇게 꾸며낸 말은 있지만은 거의 뭐 100점 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120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참부장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반대로 멍청하거나 혹은 결단력도 없거나 아니면은 분별력도 없거나 아니면 바울에게 악감을 품었거나 아니면 총독에게 아주 그냥 이렇게 찍혀가지고 총독에게 뭔가 좀 안 좋은 이런 거를 갖고 있거나 만약에 이런 참부장한테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 바울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잖아요. 바울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데 첫째는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살 길을 열었어. 근데 그 생질이 가서 그런 얘기를 알려주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질보다는 더 큰 그릇이지 천부장. 예, 천부장을 하나의 그릇으로 사용해가지고 갖다가 싹 옮겨놓으면서 보고서도 아주 객관적으로 바울의 혐의는 없습니다. 라고 자기 소신껏 이렇게 그 보고서를 올린 거. 그 하나님께서 또 천부장을 쓰시잖아요. 나중에는 뭡니까? 총독 벨릭스를 쓰죠. 나중에는 로마 황제까지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 있어서는 반기독교, 반복음, 반바울 이런 거가 너무 강한 것도 맞아. 복음을 전하면 좀 이렇게 수고한다 그러고 대접하고 하면 좋을 텐데 늘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좀 놔두면 될 텐데 기어이 막 이렇게 들끓어가지고는 이런저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들도 맞는데 한편에 있어서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시켜가지고 네가 로마를 볼 것이야. 알았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험악한 군중들 네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너는 죽음이야 라고 막 그 아우성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내가 변화됐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주 그냥 험악한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냉정하게 열렬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하나님 힘 주신 거지. 그래가지고는 사내들인 공회가 어딥니까? 유대인의 최고 재판정이잖아요. 거기 가서도 바울은 주눅 들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도 있는데 가서 뭐라 했습니까?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해가지고 막 사내들인 앞에 가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내가 막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 천사가 또 뭐 부활이 우리도 믿는데 바울에게도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는 없지 라고 우호적이니까 사두개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날뛰잖아. 거기서도 바울은 담대했잖아. 근데 이제 이 천부장을 통해서 총독부의 가이사라까지 이제 안전하게 이송되면서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세밀하게 또 딱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에 있어서는 적대적이고 반대적인 것도 굉장히 강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가도 너무 생생하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겁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왜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나무를 세워서 매달아 교수형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를 막 확대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 하는데 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둘도 아니고 그 많은 유대인 다 학살하려니까 허락을 받아가 제비 뽑아준 날짜까지 다 정해놨잖아. 얼마나 이 아주 흑암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등장시키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또한 생생히 기록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결국 이겼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결승점, 바울의 복음 전파의 마지막까지를 가는 데 있어서 원래 마지막이 고비죠. 마지막이 고비잖아요. 그 마지막 고비를 위태롭게 바울이 넘어가고 있잖아. 그치만 어때요? 하나님 역사는 더 강하지. 하나님 역사는 더 강하지. 이번에는 천부장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만약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으면 뭐냐면 아이고 시험에 져서 꼬꾸라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아예 피하도록 한다고. 그런 거는 아예 피해서 가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는 길은 험해. 근데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말 못하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아주 그냥 막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코로나가 터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라고 항복하고 왔으면 좋겠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어때요? 코로나 터져서 죽어가도요,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니까. 안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갈 때 양탄자가 안 깔려 있는가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기도 하죠. 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을 블레셋 땅 고속도로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안녕히 가세요. 통행료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길만 열어줘도 되잖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홍해길로 가게 하잖아. 그럼 왜 하나님 그 40년 동안 험악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잖아. 우리가 할 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맞다 했잖아요. 니들이 블레셋 고속도로로 들어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로막고 싸우면 니들이 애굽으로 돌아가.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로를 하는 것보다는 홍해길로 와서 광야길로 와가지고 연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맞아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좀 다르죠.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영웅이 돼야 되잖아. 바울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도 바울 선생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할 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냐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재판을 받잖아요.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승리자, 우리가 볼 때는 금메달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맞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예외는 없어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해 위협을 당하는지, 바울이 보호를 받긴 받았지만은 그 군인들의 그 보호 속에서 지금 야밤중에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밤새도록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런 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때 참 힘든 거다라고 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받지 아니할 것이다. 감당할 것이다. 이겨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이사라로 가는데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재판도 지지부진해요. 이거 혐의 없는데 안 풀어줘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날 덥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하루하루 산다 생각해야 돼. 이 여름 언제 가냐 그러면 짜증나서 잠도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만 지내면 내일은 가을바람이 불겠지. 불긴 뭘 불어. 그래도 그냥 가을바람 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근데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또 갇혀있거든요. 가이사라에서. 속절없이. 몰라.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바울이 선교 잘하고 와서 은퇴한 다음에 허강 좀 하고 가서 대접도 좀 받고 바울 선생님 수고했네요. 막 간증이나고 다니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잖아. 근데 왜 안 그렇게 돼? 모른다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듣도 보도 못한 바울의 생질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살리지 않는가. 그냥 군인이 냉정하면은 그냥 바울 그냥 거기다 나쁜 말 써버리면 바울은 진짜 나쁜 사람 되거든요. 그리고 보호하는데 대충 해서 보내다가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알고 공격을 해버리면 바울은 중간에서 그냥 그야말로 즉사해서 객사하잖아요. 개죽음 당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움하고 저렇게 싸움하고 해가지고. 자, 오늘 얘기는 천부장 멋진 사람이다. 근데 천부장이 멋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알고 했냐 그거지. 알고 했냐 그거지. 자기는 로마 군인이라서 의당할 바를 했지만은 그래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비하셔가지고 또 바울에게 호의로운 마음 혹은 공평한 마음이죠. 그죠? 적어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부당하게 대접받아서 바울이 피해를 입게 되면 바울도 안 됐고 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평함에 대한 군인으로서의 자기 마땅한 의무에 대한 충성심. 그렇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라고 하는 건 다 하는 사람이 천부장이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 악한 가운데도 생지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달파요. 덥기는 어느 정도로 더워야지. 너무 더워. 코로나도 심해. 그래서 교회도 4단계 2주 지났는데 3주 4주 가는데 우리가 방역을 크게 위반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위축돼 가지고요. 막 교회 오면 코로나가 잡아먹을 것 같은데 교회가 제일 안전해. 그러니까 오세요. 모이는데 한 번에 막 많이 못 모이게 하니까 성전에 문 열렸으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하기 싫은데 뭘 코로나 잘 된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언제 막았어? 개인으로 성전 출입하는 건 막은 적이 없거든요. 나그네는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이 왜 출입을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지 그걸 붙들고 살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도 무슨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남았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몸부림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았지, 교회가 막 세상에 막 참 세상이 그렇더라고. 뭐 트로트 그래가지고 거들떠도 안 보던 막 트로트 경연이 막 떠가지고 막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서 막 그렇게 되더니 또 뭐 막걸리 가지고 그렇게 싸우더만.
왜 내 이름 썼냐 해가지고 막 싸우는데 돈 가지고 또 싸우더만. 그러니까 에이 그냥 트로트는 없었으면 막걸리 싸움도 안 나고 상표 싸움도 안 날 텐데. 세상이 그래. 모자라는 건 너무 모자라고 넘치는 건 너무나 넘쳐. 우리 교회도 모자란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면 그게 바로 진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란의 때에 진짜 교인이 누구냐? 지금 교인이 진짜 교인이에요. 아셨어요? 좋을 때 막 따라왔던 건 아니고 참 어렵고 할 때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진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지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가이사라로 무사하게 이송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과 혼란 중에서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저희들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주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